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잃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일터에서 힘을 내시고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34강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구역공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도와여 주셔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분량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서 평강과 위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38페이지 에스겔 성전 방문 22번째 시간, 에스겔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13번째 지금 바라보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면의 골방들과 20척의 뜰을 보게 되죠. 그래서 32강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 내벽과 외벽, 그 다음에 빈터, 그리고 골방, 그리고 이 3면의 뜰이 20척 되는 3면의 뜰이 둘러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33강을 통해서 특별히 골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죠. 우리 각자가 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34강은 골방의 출입구와 계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요, 골방의 첫 번째 골방의 출입구예요. 자, 이 출입구의 개수가 있죠. 133페이지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골방의 출입구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그리고 이 출입구는 다 빈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133페이지 그림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6척 되는 내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넓이가 4척 되는 넓이가 4척 되는 골방이 3면에 둘러 있죠. 그 다음에 넓이가 5척 되는 외벽이 또 감싸요. 그리고 이제 5척 되는 빈터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골방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빈터를 통해서 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3페이지 그림을 보면 빈터에서 남쪽으로 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고, 또 북쪽에서도 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방의 출입구는 두 개예요.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41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그랬죠? 골방문은 빈터로 향했어요.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이 문이 다 단수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래서 합이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2번으로 출입구의 모양과 규격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남쪽과 북쪽의 이 출입구의 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솔로몬 성전과 또 여러 가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유추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맨 밑에 단 설명을 보면요. 전체 성전의 동서 길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100척이에요. 이것은 에스겔서 4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거죠. 현관, 동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서부터 마지막 골방을 끝으로 외벽이 있잖아요. 거기까지의 길이가 100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척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나누어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133페이지 그림과 잘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전 외벽 두께, 맨 왼쪽부터예요. 성전 외벽 두께가 5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서편 골방 넓이가 4척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개 골방의 길이는 폭은 4척인데 길이는 5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11개인데 길이가 5척씩이니까 전부 55척이 되겠죠. 서쪽으로 나와 있는 모든 북쪽도 마찬가지죠. 이 골방의 길이는 55척이 돼요. 남쪽과 북쪽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외전 입구의 문벽 두께가 6척, 그림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관의 길이가 12척이라 그랬거든요. 넓이는 20척이고 요 폭은 12척이에요. 그 다음에 현관 입구의 문벽 두께가 5척이에요. 이걸 다 계산하면, 전부 다 계산하면 87척이 나와요. 87척. 근데 전부 100척이라 그랬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동에서 서가 100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 계산해 보니까 87척이 나오니까 100에서 87을 빼면 13척이 남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골방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출입구 부분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3척이 되겠구나. 출입구와 이 계단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13척의 공간이 남으니까 이 공간이 13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공과책 133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44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폭을 보면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성전 외벽의 두께가 5척이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133페이지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외벽 두께가 5척이고 골방 넓이가 4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폭은 9척이 되겠구나. 이 계단과 이 출입구 요 폭은 또 9척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13척 9척의 계단과 출입구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13척, 세로가 9척의 공간에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과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계단은 어떠한 계단이냐? 성경에는 이게 우리 건물의 일반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그냥 일자 계단으로 꺾어져 가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계단은 아마 원형 계단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140페이지에 이제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1장 7절에서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계단이 1층, 2층, 3층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 괄호를 보면 나선형 계단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나선형 계단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계속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에 솔로몬 성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계단 부분이 에스겔 성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에도 이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계단이 솔로몬 성전을 볼 때에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의 구조도 솔로몬 성전과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아마 이 계단도 같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골방의 구조와 계단의 모양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 밑줄에 솔로몬 적으면 되겠죠. 자, 증거가 열왕기상 6장 8절에 보면요, 중층 골문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나사 모양이니까 나사는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롤이라는 단어예요. 나선형의 모양, 나선형의 계단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선형 계단은 가장 아름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형태로 주전 959년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이 나선형 계단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건축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고대의 나선형 계단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발굴한 많은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발굴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나선형 계단은 주전 480년경에 지어진 헬라의 셀리눈테 신전에 있는 나선형 계단이라는 것이죠. 이 계단은 외벽에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후 113년경에 지어진 로마의 트라이안 승전탑은 원통형 건물 외벽 안으로 나선형의 계단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대 유적들의 모습을 근거로 할 때에 에스겔 성전의 나선형 계단도 정방형의 외벽에 계단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골방의 출입구를 통해 정방형의 계단실을 지나서 아래층의 방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계단을 이용해서 2층도 가고 3층도 갈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41페이지에 보면 골방 3층을 오르는 원형 계단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죠. 이렇게 바깥 빈터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구로 들어가서 이 나선형 구조의 계단을 통해 2층도 들어가고 3층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에스겔 성전이 점점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공부할 때 또 기독사관학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점점점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설계도를 주신 성전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전에 성경을 볼 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참 어려운 성경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사관학교와 구역공과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성경이 보여지고 재밌고, 이것이 이 에스겔 성전이 하얀 종이에 적혀있는 검은 글씨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근본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요 하면서 막 뛰어들어올 때 아이가 받았지만은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부부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존경하면서 잘 섬기고 또 교육자들은 기도신원제를 범치 아니하고 또 장로님은 또 잘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돕고 차마 각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로의 직분을 감사하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산성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좀 연약한 분이 있다면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나가보자 격려하면서 주변에 전도할 분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주고 이래서 교회 모시고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금번 한 주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일터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전도의 손을 붙잡고 달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내 애인과 같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두 구역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여선교회 구역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